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도 몇 번 한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그 부모가 예수님 제 아들에게 데려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 아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데려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꾸짖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냐 이렇게 주님께 물었죠. 이 물음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믿음이 있으면 작은 산, 작은 믿음이라도 산도 옮길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다룰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작은 걸음 또 작은 실천이라고 한번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처럼 작은 시작, 작은 걸음,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큰 역사의 기초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작은 걸음을 계속 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올해 365일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이 새해 첫 시간에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작은 산도 산은 산인데 옮길 수 있을까요? 하는 물음이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여기 비행기 타본 분들 타본 지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도 비행기 타본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비행기 탑승하고 있으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에 바깥 풍경을 내다보면 풍경이 변하죠. 집이고 자동차고 강이고 풍경들이 점점점 그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점점점 작아지죠. 집이나 자동차는 점이 되고 또 강은 하늘하기 실처럼 될 때까지 작아지다가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산은 어떨까요? 산은 산 밑에 있을 때 산은 거대하게 우뚝 서서 사람들을 압도하죠. 산 전체의 형상이나 윤곽을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을 오를수록 산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산 전체 윤곽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어느 길로 왔는지도 보이고 어디서 길을 잠깐 잃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면 거대한 형상으로 사람들을 압도했던 산도 점점 작아집니다. 세계 제1의 지붕인 에베레스트 산도 동네 뒷산처럼 야트막하게 보입니다. 실제 제가 네팔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차창 밖으로 히말라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름답긴 아름다. 하늘에서 봐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히말라야가 저 밑에 한 자락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믿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하늘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는 이야기를 한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산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산의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하지만
내 위치를 변화시키면 산의 위치도 변합니다. 우리가 산 아래에 있으면 산은 거대하게 우뚝 서서 우리를 압도하지만 한 높이 올라가면 산은 저 아래에 있는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내 위치가 달라지면 산의 위치도 달라지고 크기도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산은 삶의 문제에 대한 메타포예요. 은유란 말이에요. 삶의 난관, 삶의 장애물, 삶의 곤란, 어려움 등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나를 압도하는 거대한 문제가 바로 산이에요. 또한 등산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 높이 오르는 동안 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도 메타포예요. 비유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즉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의식의 수준이 낮으면 내 삶의 문제는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와 시름에 빠집니다. 마음도 어두워지고 몸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산처럼 꼼짝하지 않고 우뚝 서서 우리를 질리게 만들어요. 압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압도했던 삶의 문제들은 조금씩 작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안과 근심에 떨게 했던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내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침내 산이 여기 있던 게 저기로, 즉 나를 압도하던 상태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저기로 옮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힘겨운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가, 높은 상태에 있는가, 나의 생각의 고도예요. 이거지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 수준이 그 문제보다 높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의식 수준이 그 문제보다 낮으면 삶의 문제가 거대하게 보일 뿐, 이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큰일 났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요? 우리 남편이 왜 이래요?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합니다. 이놈의 코로나를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1000명이래요. 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예. 저도 진단검사 받고 왔어요. 음성이래요. 예. 그냥 받아본 거예요. 그냥. 사역이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백신이 빨리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맨날 그 걱정의 수준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공생과 상생과 공존의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과 결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변화되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없앨 수 있다면 그래야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죠. 자, 의식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겨자씨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크기가 아니고요. 작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 씨앗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져야, 살은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지, 죽은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겠어요?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내가 지금 믿는 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리얼리티예요. 실제예요. 실제. 살아있는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의식 수준이 또 가장 높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신념 체계가 아닙니다. 내 확신도 아니에요. 교리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중심, 사고의 패턴, 사고의 중심, 판단의 중심이 이 유한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무한한 하나님께로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적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친교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처럼, 즉 믿음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때처럼 우리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때는 없습니다. 이때 의식의 수준은 본능적 욕망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일 때의 의식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혹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의식 수준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목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첫째, 삶의 문제가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압도하던 거대한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삶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평범하게 보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삶이 통합되려면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삶의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겪는 성장통이에요. 당연하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면 늙고 때로 병드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삶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의연해지는 거예요. 둘째, 삶의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같은 어두운 감정, 이 감정이거든요. 감정. 필링이에요. 대신 희망과 자신감 같은 긍정적 감정이 내 삶에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로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여유와 평정심을 갖고 삶의 문제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식의 수준이 중요하죠.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문제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 몰랐던 내가 한 선택과 내가 내린 결단과 내가 한 삶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깨달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나의 내적 패턴, 나만의 썼던 습관, 나만의 사고방식,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보여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의 상당 부분이 외적 환경보다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돼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해결의 가능성이 비로소 열려요. 비로소. 넷째, 연결되는 거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암담하기만 했던 상황을 극복할 영감과 통찰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답도 있다는 사실 아시죠? 답도 없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으면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길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빨리 찾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간적, 세속적 방식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슬기롭게 져나갑니다. 기존의 문제 해결의 방식을 참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 지혜와 능력 안에서 자기만의 창조적 방식으로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여전히 그 상황과도 맞는 새해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올해도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지 미지수입니다. 우리 삶 여기저기에서 흔들고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보니까 12월 지난해 한 달 확실히 이거 작년하고 조금 다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의 고도를 높여라. 고도를 높여라. 의식의 수준을 높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골리앗이죠.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구척장신인데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골리앗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내려다봤잖아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산을 옮기잖아요. 산을 옮긴 겁니다. 의식의 수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의 수준을 의식의 수준을 높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실, 그 영적 진실을 자신들의 현실에 대입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자기들이 밥으로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훗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산을 옮긴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2021년이라는 산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2021년 산이잖아요. 이 산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코로나의 한복판에 시작합니다. 언제 차단할지, 언제 우리의 왕래가 자유로울지,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많이 지쳐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식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산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헤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산 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은 그 자체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산을 바라보는 데 위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신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봐야죠.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의식과 믿음의 높이가 비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신에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가 처한 이 문제적 상황을 넘어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시선,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다시 하늘의 믿음으로, 그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새, 복된 새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며 다짐하며 새해를 출발합니다. 2021년 산 앞에 섰는데 이 산을 바라본 우리의 위치를 이동시키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된 한 해로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